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워낙 자주 덥다 보니까 이제 더위에 익숙하시죠?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더운 날 몸 조심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세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군대 이렇게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 베풀고 있는 너무너무 설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조금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흥분되는데 앞에 부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왠지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적을 보이시겠다는 겁니까? 표징을 보이시겠다는 겁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악한 줄은 알겠는데 더 악하게 해서 더 극적으로 더 이적을 보이고 더 이적을 더 계속해서 늘려가려니 상대가 계속 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참 이렇게 우리는 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죠. 다른 사람은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바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로가 맞서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가 자기가 왕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미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신적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의 교만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결과적으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심판하고 그 백성을 심판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로의 교만과 착각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는 모세가 도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도전해 오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내 백성들 그리고 내 군대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셨다. 그러니 보내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모세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굴복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 신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우리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 앞에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 깃발들이 형체를 알 수 없는,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양들, 문양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자기 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일어선 십자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을 한 겁니다. 이처럼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신들을 앞장세우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없으니, 삶과 죽음을 알 수 없으니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는 염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자체가 신들의 전쟁이죠. 결국은 이기는 편은 누굽니까? 자기의 신이 역사해서, 자기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상대 신을 제압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애굽은 군림하고 있고 애굽의 종으로 지금 노예로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는 하등신이고 애굽 군림하고 있고 권력과 부를 가져다 준 그 신은 높은 신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등신인 여호와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내놔라 마라 하니까 지금 이 바로는 교만할 수밖에 없죠. 착각할 수밖에 없죠. 그가 볼 때는 상대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바로는 오히려 흥미있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우리가 제압한 이 상대도 되지 않는 이 노예의 신이 와서 노예의 신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잘 됐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에 애굽 백성들에게 우리 신의, 자신의 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더욱더 신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 도전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미 승패는 끝났는데 그냥 재미로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왕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너희들 먼저 해봐. 선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선공격,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먼저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너희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전쟁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이 먼저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바로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게 뭐가 되죠? 뱀이 되죠. 뱀이 됐습니다. 그 뱀은 모세가 놀랐던 그 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상했다는 식으로 옆에 있던 요술사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됐습니다. 궁전 안에는 뱀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너희들 공격한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도 다 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론이 만든, 그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그 뱀이 다른 요술사들의 지팡이로 만든 그 뱀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뱀으로, 요술로 보여주기는 하나 그 뱀을 잡아먹는 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너희도 뱀 만들었고 우리도 뱀 만들었으니까 피장파장 아니냐? 자기 패를, 자기 일패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는 다시 2차전이 시작됩니다. 2차전은 나일강에서 시작합니다. 나일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명을 받은 이 아론이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그곳에서 그 물이 피로 변합니다. 피로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왕이 또 요술사를 지시하죠. 요술사들도 지금 그 피로 변한 그곳에 있는 것은 이미 피로 변했고 나머지 멀쩡한 물 가져오라 그러더니 그 물을 다시 피로 만듭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너희들 만드는 피 우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바로는 흥미를 잃습니다. 너무 싱겁네. 내가 예상하던 그대로네. 이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네
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두지 않습니다. 모세가 3차전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치겠다라고 명합니다. 자, 수많은 개구리가 이 모세의 명에 의해서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들 좀 어떻게 보면 참 징그럽습니다. 개구리들 자세히 보면 참 미끌미끌하고 징그러운 그런 참 양서류죠. 여러분, 그 개구리 뭐 가까이 보면 귀여울 수도 있지만 많이 보면요 너무 징그럽습니다. 그 개구리들이 침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 한 마리 나타나도 기절할 텐데 침대에 갑자기 여기다 얼굴에 턱 붙으면 어떡할까요? 개구리 찐득찐득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밥 먹으려 하는데 밥상 위에 또 올라오면 어떡할까요? 그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왕은 이것에 대해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정도입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기적을 행하는 모세와 상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이들은 요술사를 통해서 어떻게 원래 했어야 되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원래는 그들이 지금 모세가 애굽의 강을 식수로 만드는 그 강을 지금 피로 만들어서 그곳에 고기 다 죽게 만들고 거기가 썩어서 이제는 먹을 물이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은요 다시 요술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죠. 피가 된 물을 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멀쩡한 물 구해다가 어딨냐고 물 좀 구해오라고, 식수로 쓰기도 어려운 그 물을 구해다가 기껏 그 물을 다시 명해서 그걸 피로 만들고 있으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개구리가 지금 넘쳐나서 개구리로 통해서 사람 죽을 지경인데 또 그다가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술사마다 개구리들 끌어올립니다. 아니, 개구리를 없애줘야지. 개구리를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드디어 개구리 철수 조건으로 이 모세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할 테니까 좀 얘들 개구리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니 참 이 사람은, 그 악한 자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약속을 해도 상황이 바뀌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결국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당연히 4차전으로 갑니다. 4차전은 이제 통보 자체가 필요 없죠. 왜? 약속을 위반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약속을 어긴 그 바로에게 통보도 없이 여호와의 지시로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이 다 뭐가 됩니까?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아시나요? 이를 아는 세대와 이를 모르는 세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이를 이가 알을 까고 나간 집, 이가 허물 벗고 간 것을 다다닥 태워보신지 아는 사람은 다 구세대들입니다. 초에다가 이렇게 태우면 다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아니면 그거를 터트려 보신 분들, 그렇게 터트려 보면 톡톡 튀는 재미가 아주 끝내줍니다. 네. 톡 터트리면 벌써 나가고 없네. 톡 터트리면 제대로 터트렸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목욕하다가 보면 너 없던 점 생겼네 하고 보면, 가까이 보면 점이 크다야, 이상하다, 점이 꿈틀거려 보면 엄청 피먹은 입니다. 걔는 너무 많이 먹어서 터지죠. 우리는 절대 그런 애들을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때리죠. 때려서 터트려서 더 재미있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이를 잡았던 그런 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저 겨드랑이나 옆에 오른 정도가 아니라 이 이가 사람에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온 짐승에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가 오른다는 말이 정말이죠.
이가 올라옵니다. 어이구 그거 참.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술사들이 와서 또 하죠. 뭐 여전히 피와 개구리도 만들었으니까 이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술사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안 그래도 좀 뱀부터 만들 때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왕이여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8장의 말씀인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술사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완악합니다. 완악한 사람은 참 이렇게 그 완악한 자리에 가봐야 아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요술사들도 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왕은 자기의 그 고집을 자기의 그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바로 왕이 멀쩡하게 착하고 뭐 일반적인 왕인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점점 악하게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포기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의 악한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은 신이라고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스스로 맹신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자만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버티는 어리석음이 자신을 망하게 만들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약합니다. 우리는 더워서 뭐라 그러죠? 더워 죽겠다 그렇죠. 그러면요 교회 오니까 추워 죽겠다 그렇죠. 또 그럼 참 우리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얄팍합니다. 참 얄팍합니다. 어떤 때 그 얄팍함이 드러나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람마다 상대를 정해요. 상대를 딱 정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오늘 좀 나아 보인다. 저 사람보다 내가 옷도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내 가정도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보다 우리 애들이 더 잘 된 것 같고 이러면 갑자기 뭡니까? 속에서 뭐가 쭉쭉쭉 올라옵니다. 갑자기 우쭐우쭐해집니다. 우쭐우쭐해져서 그러고는요 에이 그게 아니지 왜 그래 이렇게 말이 나갑니다. 벌써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참 사람이 참 금방 우쭐해집니다. 이게 뭐 온도 같으면 온도라도 차례도 있는데 우쭐은 딱 보자마자 우쭐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작은 것 때문에 금방 기가 죽습니다. 금방 기가 죽고 괜히 기분 좋다가 기분 나빠지고 그리고는요 괜히 내가 정한 그 상대보다 좀 못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는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뭐 지가 그래봤자지 지가 뭐 시집 잘 가더니 저런 거지 부모 잘 만나서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자꾸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나죠. 여러분 이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참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사람들끼리는 약과입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교만은 식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교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거기에는 자기의 교만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도 오시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 괜찮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러면서 상대를 보면서 괜히 깎아내리고 좀 그 사람보다 높은 거 찾고 조금 더 나은 거 찾고 이러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참 얄팍한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참 우리는 좀 또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 나도 참 다른 사람보다 교만해지고 더 우쭐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그렇게 안 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별거겠습니까? 바로 왕은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된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바로 왕된 그 바로가 여러분 바로 왕이 될 수 있고 그렇다 치고 우리는요, 우리도 왕 되면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없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내 말 한마디면 사람을 다 죽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 정도 자신감 안 생길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티를 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좀 있으면 좀 티를 내고 오늘 나 좀 다르지 않냐고 좀 말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 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한 거죠. 내 스스로 수준을 조정하지 못하고 수위를 조정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수위 조정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번에 내가 아기로 태어나니까 좀 좋은 침대 한번 아기 침대 하나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말구유 그 잘 닦지도 않은 말구유 그 혓바닥으로 닦은 그 말구유잖아요. 거기에 태어나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못 사는 집도 말구유에 태어난 집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한 자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힘 있는 분이 가장 힘 없는 자리에, 그리고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 그 작은 자 앞에 머리 숙이는, 허리 숙이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죠?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목에 힘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앞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다 가지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좀 없을 것 없게 하시고 좀 안 가질 것 좀 못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수준을 낮춰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건강한 사람들은 참 건강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요,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플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아픈가?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수술하지?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늘 비실비실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좀 아파봐야 좀 아픈 데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만 있으면, 내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끔씩 가정마다 참 내놓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 들킬까 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 봐 참 무척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있어봐야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왜요?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내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적당하게 힘든 일도 겪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안 그래도 교만한 우리가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 교만의 수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 내가 제일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제일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의 겸손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조정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겸손하게 한 것, 그것을 한번 열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말하기 싫고 지금 내가 제일 생각하기 싫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는 부분,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은혜의 장치로 나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우리 바울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은 살고 힘을 받는 자 같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아멘. 6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바울은 현재 어떤 상태냐면 무명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명한데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인데, 고통을 받는 자인데 그래도 죽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볼까요? 근심하는 자, 지금 바울은 무척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 같은데, 오히려 가난한 자인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을 아는 사람이라야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출발이 어디라고요? 무명한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이 가득한 자, 유명하지 않는 자, 무명한 자, 그 모든 수준이 최아래입니다. 지금 최고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현재 이것이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는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발견하고 감격하여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요,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그러면서 나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넘어서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특별한 것을 좀 지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그렇고 상대는 이렇고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은 안 아프네,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안 힘드네. 여러분 이런 것 만날 때 생각하면 만남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딱 사람 볼 때 웃어야 되는데 한참 생각하고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지, 내가 인상 쓰면 안 되지, 이러고 웃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 만날 때 먼저 인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 좀 걸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건 뭐죠? 저 사람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인사할 때만 인사하네. 오늘은 내가 한번 인사 한번 받아봐야지. 인사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이렇게 꼬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인데 늘 말도 안 걸고 내가 말 걸어야 대답하는 저 사람, 오늘은 내가 말 안 걸어야지, 한번 말 거나 안 거나 옆에는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먼저 말 거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게 있으면 어차피 식당 가시면 식당에 밥도 많고 물도 많고 컵도 많습니다. 먼저 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괜히 국 한 그릇 더 떠주시고 괜히 물 한 그릇 떠주시고 그러면서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참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것 보고 나도 그에 따라서 반응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있는 사람이고 원래 그 사람은 악하지까지는 않지만 조금 독한 사람이니 뭐 착한 내가, 선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가 양보하지.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겨서 뭐 하는데요? 그래서 이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것도 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쨌든 이겨보려고 하는 거, 어쨌든 저 사람에게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체, 이미 그거 진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냥 오늘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저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내게, 징계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든 경우에 있는 같은 내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다른 걸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잘합니다. 저는 돈이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보관이 힘듭니다. 여러분 돈 보관이 힘듭니다. 아직 그런 경지를 몰라서 모르시죠? 은행도 못 넣어놓습니다. 왜요? 나중에 이거 좀 추적이니까. 그래서 분산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이유를 생각해내니까 복잡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못 믿습니다. 왜요? 그냥 밥 먹자 그래도 저놈이 내 돈 뺏어갈 것 같아서 못 만납니다. 없으면 그래요? 한번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만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오늘 오셔서 내 교만과 내 속에 있는 아집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가득한 이 하루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